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시며 또 증거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정녕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18장 1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1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17장 15절부터도 상고했는데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음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누구냐? 변질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미워함을 받고 아주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16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공고해지면은 음녀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 여왕으로 앉았다 하면서 그 권세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버금갈 뿐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음녀를 죽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자예요. 음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배도한 자요. 비록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처럼 불로 사르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후 3년 반 들어서는 오히려 음녀와 아주 자기를 적극적으로 찬송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교회들 또 음녀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이제 후 3년 반 들으면은 오늘 이제 말씀처럼 이제 또 무너지는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쳤다. 주의 종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힘센 음성이다. 그러니까 막 그냥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아주 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증거하는 말씀의 권능이 크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뒤에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반드시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힘이 센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두 번씩은 반복하느냐? 그건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무너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아니한 자와 똑같아요. 자기들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열심히 일을 했다. 아니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음녀교회로서 한 그 신앙의 행위 모든 것은 다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딱 끝났죠. 아직 지금 음녀교회가 아직 정상적으로 이렇게 태동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거에 딱 끝난 것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는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완전히 하늘나라에서도 무너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날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는 딱 여자가 둘이 등장을 하죠. 음녀와 해를 입은 여자. 여기도 큰 성 바벨론과 또 하나의 성은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딱 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날이 되어지면 딱 이렇게 두 개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는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멸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큰 성,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딱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냐 아니냐 이렇게 딱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뭐 중간에 그래도 은혜 받은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도 있으니까 그들은 또 그대로 열매가 될 것이 아니야.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음녀교회냐 아니면 진리교회냐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으로 쫓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냐 아니면은 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속 내용은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냐 이렇게 딱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문자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는 자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이미 이 땅에서도 무너진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전도하고 교회를 짓는데 헌신하고 집을 팔아서 다 봉사하고 헌신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왜? 이미 성경에서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들이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였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아니한 자들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바벨론은 뭐예요? 그건 작은 성 바벨론이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한 150년 전, 200년 전 가까이 그 상간인 겁니다. 그때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150년 이후의 일을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했는데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냥 아주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부족, 시족 사회 같은 이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유다 나라가 왜 바벨론에 멸망당했느냐? 그것은 유다가 멸망당할 당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또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로 증거했는데 유다 나라가 이방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속 내용은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유다 나라의 장로들과 유다 나라의 부녀자들, 유다 나라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뭔 소리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단무스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동방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벽에다가 곤충을 그려놓고 그러고서 거기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유다 장로가 와가지고 또는 유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바벨 사상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나라와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상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마지막 때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교회, 즉 징승표를 받는 교회, 그들의 신앙의 실상이 짐승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들,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귀신의 처소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 자기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진리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있다, 막 회칠한 무덤이다, 뭐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마귀의 처소,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귀신의 처소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뭘로 살았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또 어땠어요? 그때도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유대나라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이고, 그럼 오늘날은 사람의 계명이 없느냐? 그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때보다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은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물 없는 곳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다른 복음, 다른 예수, 혼잡한 말씀 이런 것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속의 내용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로 증거하고 있다면,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타고 들어와요? 그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진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혼잡된 말, 누룩이 섞인 떡과 같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들이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인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말로 살고 있는 곳이라면 세상 신이 주장하는 곳이에요. 세상 신은 누구죠? 마귀죠.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남자가 하나 와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더니 아침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자기는 원래가 무당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자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자기가 제가 살고 있던 그 개척한 교회의 동네에 자기가 매일마다 다른 교회들을 다 다녀봤답니다. 다녀봤는데 전부 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부 다 귀신이 다 들려있다. 목사들이. 자기는 무당 노릇하면서도 그 귀신의 역사가 아주 대단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그냥 딱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상을 지금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렇게 환상에 귀신에게 젖어 있던 자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근처에 30몇 군데를 교회를 다 다녔대요. 거기에는 꽤 큰 교회도 있습니다. 해린교회라는 교회도 있었고, 성도가 10,000명, 10,000몇천 명 하는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고, 하여튼 그 30몇 곳을 다 다녀봤는데 전부 다 귀신으로 다 들려 있더라. 그런데 목사님만 아닙디다. 목사님은 이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통달의 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좀 안수를 해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전부 다 똑같은 교회로 보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 순전한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고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교회는 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면 그건 사람의 계명이고, 그거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며 아무런 흠 잡을 수 없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흠이 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뭘로만 분별이 돼요? 말씀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은 어떠하겠어요? 똑같지요. 그 말씀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거룩하다니까요. 주일날 되면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보다 더 큰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와 같은 장엄한 음악을 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출해가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래?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되었다. 가증한 새는, 이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를 지을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궁창의 새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9절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0절 궁창의 새가 있고, 창세기 2장 19절에는 흙으로 공중의 새를 지으셔요. 그렇게 창세기 1장의 궁창의 새와 창세기 2장의 공중의 새는 달라요. 창세기 1장의 궁창의 새는 하늘 궁창,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있는 둘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앙으로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높은 차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 있어서 흙으로 공중에 각종 새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공중의 새, 흙으로 만든 공중의 새는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옮아받아서 교만함이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만 늘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기게 하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3절에 가면 땅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자로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아주 자기의 손아귀에 딱 쥐고 그리고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게 하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은사자들은 더하죠. 아주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받들도록 강요하고 복종하게 하는 아주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또 성도들이 또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좋아합니다.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그렇게 새의 더러운 새라는 것은 그와 같은 공중의 새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그와 같이 가증한 새죠. 가증한 새가 레위기 11장을 가면은 밤에 활동하는 새, 그리고 육식조류, 요게 가증한 새인 겁니다. 밤에 활동하는 새라는 것은 뭐냐? 낮에는 자요. 왜? 낮에는 깜깜해서 보이질 않으니까 밤에만 잘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낮처럼 보고 다니면서 이제 새를 잡아먹고 활동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또 육식조류는 뭐냐?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주 가볍게 하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것이 육식조류에 해당되는 신앙인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다. 결국은 이것은 다 뭐야?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인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한마디로 뭐냐? 육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것은 어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미혹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죠. 미혹하여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장차 교회는 큰 성 바벨론이든지 아니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완벽하게 갈라지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미혹의 말,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이 되어져 있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의 이름으로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장차 환난 날 이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자신들을 하나님에 충성한다 하면서 거기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3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만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의 나라가 다 무너졌다. 무엇으로 인해서? 미혹의 말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근데 적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게 하는 말씀, 포도주가 그거죠. 실제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변질된 말씀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만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정결한 처녀로 세워서 오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잡된 말씀, 누룩이 섞인 떡으로 살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낮에 속한 자인지 어둠에 속한 자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와 같은 음행의 포도주로 음행케 되어지는 일을 자신도 모르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인하면 이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례받지 못하여 육신으로 산 결과인 겁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어쩐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왕처럼 앉아서 다스리는 이와 같은 종들이 오늘날 허다하게 많이 있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처럼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자들, 이거는 뭐 계시록 17장 2절에서도 이미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땅의 상고들, 장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권세, 또 적그리스도의 붉은 빛 짐승을 타고 그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그것이 부러워서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장사하는 자들, 땅의 상고.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막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업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분노하셨죠.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의 복된 것으로 그것을 바꾸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 율법적 복을 쫓고 있는 자,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상고들인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강도의 구렬이라는 것은 주지 않겠다는데 어거지로 위협해서 빼앗는 자가 강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부르짖고 철회하면서 부르짖고 산기도를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떼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가르치면서 주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 그런 것을 주면은 멸망길로 갈 것이니까 주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빼앗듯이 기도해서 얻고자 하는 자들, 이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받기도 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막 원망하며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셨을 때는 곤고하게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하셨을 때는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그저 육신적인 복 또는 육신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주야장창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땅의 상고들로 또는 강도의 구렬로 이와 같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 되어져서 치부, 부자가 되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고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다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종들, 즉 14만 4천의 종들이 이제 이처럼 환난 날에 외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바벨성,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음녀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비된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 마지막 때도 순수하게 지켜주시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하라. 즉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로부터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배도하고 음료교회가 되고 신실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경배하며 그리고 짐승표를 받는 자들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주님의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성, 큰 성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신실한 교회들을 이와 같이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니 그러니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녀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 3년 반 되어지면은 짐승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자들은 그냥 지난 17절, 16절, 17장 16절 말씀처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본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고 그러니까 융화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도 또 살아남은 자들은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녀교회에 있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듣고 그리고 그 신앙을 이제 하나님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정결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자기는 뭐 아무리 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한다 손 칠지라도 영의 일은 그렇게 쉽게 또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곳이 되어져 있는 곳들이 어디인지 이것은 말씀으로 딱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특징이 뭐예요? 환란전 휴거 또는 무천년주의 이와 같은 것을 오늘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자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려야 할 자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은즉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저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에서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은 악한 영들에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남아 있으며 그들에게 먼저 된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증거해서 살릴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있사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